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와 미국과 만주를 다니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국의 해방을 미처 눈에 담지 못하고 1939년 59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이 세운 평양에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성학교의 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25세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 나가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민의 도움으로 중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일 때문에 중학교에 그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중학교는 20세가 넘으면 입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을 도왔던 교민 한 명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동양인들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이를 알 수 없으니 면접 볼 때 19세로 이야기해라 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창호 선생은 면접 자리에서 25세라고 대답을 하고 끝내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포를 당한 후 일본 형사가 비밀리에 활동한 목적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비밀리에 이런 활동을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그때 안창호 선생은 숨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소. 너무 숨김없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 일본 형사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게 그대의 본심인가?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결심과 강직한 어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늘 영혼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2절 전반부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 깨끗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라는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헤라코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라코에라는 이 단어는 진리 밑에 들어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밑에 들어간다. 우리가 진리를 단순히 다짐하고 진리롭게 살 것이다 결단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여서 그냥 내가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밑에 들어간다는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혈의 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 진리 속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많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다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셈과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지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쿠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인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붙들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때에 보혈의 셈이 자신을 정결케 해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낭만주의 시대의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 시가 있습니다. 찬송가 258장에 샘물 같은 보혈이라는 이 찬양이 바로 윌리엄 쿠퍼가 지은 찬양입니다. 찬송가 258장 우리 1절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함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 아래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꾸밈 없이 진실되게 그들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시절에는 위선적이고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사랑을 했다면 이들은 거짓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정말 거룩한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거짓없이 사랑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헬라어는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액테노스. 이 액테노스라는 말은 거짓없이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 단순한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액테노스의 이 사랑은 아주 최고로 강렬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액테노스 사랑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짓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랑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하여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액테노스하게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액테노스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땀이 주르륵 흐르며 핏방울과 같이 흐르는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액테노스와 함께 액테노스와 같이 뜨겁게 그 열정을 갖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액테노스의 모습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을 다해 액테노스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참아내기 위해 결단하는 그 기도가 바로 액테노스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온전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적인 성자로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한센시병 환자들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군을 양아들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천천히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그 탈을 쓰고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 그 인간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흔적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기도문을 잘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나약한 죄 많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한센시 병에 걸려서 얼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도 무서워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살이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조차도 자신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센시 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이 목회를 내가 계속해서 평생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뜨거운 열정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부탁한 후 이들에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났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퇴하고 시드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들고 없어지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금방 없이 시들어지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계속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것은 풀과 꽃 같아서 금방 마르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육체, 모든 영광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모습을 보면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육체를 숭배했고 그리고 그 육체를 숭배한 그들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온갖 곳에 육체의 그 조각상을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단련시키는 운동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철학 공부만 하고 그냥 논쟁만 했던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 경기에서 레슬링에서 2번이나 우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갈고 닦고 육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의 이름은 넓은 어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를 숭배하고 육체의 영혼성을 강조했던 그 시절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말라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입니다. 당시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로마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는 영원한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그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바로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나중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영광과 존귀를 받는 나라도 시들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항상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을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 뜨거운 사랑을 담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